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과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은혜 중에 감당하고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걷는 모든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이 신앙의 생활들이 큰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손으로 만지듯이 임하고 있고 성경을 통한 분명한 해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 성도가 보여줘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1장 전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과 12절과 20절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번성입니까?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바로가 두려워할 만큼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세상 강대국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과 사역과 삶과 직장과 사업들이 세상이 주목하고 두렵게 할 만큼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번성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세기 때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겁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말씀은 꺾인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있고 지금 오늘날까지 사람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기능으로 그런 능력을 주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38명이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이하랍니다. 20대 이하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의 능력들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것에 그러한 능력에 눈이 떠지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성도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을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번성하도록 저들의 눈이 떠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번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자손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생육이 있고 번성함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 도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할 것은 번성과 형통의 복은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다른 삶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형통하기 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형통하고 분복을 누립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또 할 것은 이러한 형통은 반드시 박해를 통해서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번성은 박해를 통해서 강해진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말하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박해를 받을수록 더 번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박해할까요? 요즘 이 교회들이 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몇몇 교회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까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 만들 목적으로 박해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박해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를 사용하시고 박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바로는 노예를 삼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박해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박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박해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꺾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는 이 재난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비난과 잘못된 태도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 나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에 이런 경건한 자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땅에 이런 경건한 무리들이 여전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삶이 산파인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낳는 사람들, 생명의 부양자. 요셉이 그러했죠. 사분합하네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 이런 자들은 경건한 자들이고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 한가운데, 이 재난 한가운데서 어떤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기뻐하십시오. 말로나 중심의 행동으로나 육성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고 이 재난의 때에 분명한 답을 가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